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면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듣고나 크신 주님에게 왜 다실래.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면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듣고나 크신 주님에게 왜 다실래.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에게 왜 다실래.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지하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하나되지 나는 아직 부족하지 그렇게 하나님 우리가 절망하고 힘들어하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 약속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내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서 맞다 하시면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도전하고 믿음으로 살아내는 인생, 하나님 중심의 인생, 하나님의 전부인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간구하며 주의 영혼의 주여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
주셔서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묵상하고 바라보며 소망케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참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들, 순간순간 내면에서 올라오는 참 많은 생각들,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과거의 경험들과 승리에 도취되었던 그 모든 모습들, 그래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 나름대로 판단하고 나름대로 생각하는 우리의 연약한 인생을 오늘은 주의 말씀으로 다스려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기도할 때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셔서 그 하나님의 마음에 설득당하고 그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며 순종 가운데 나가게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나는 순종할 수 없는 존재이지만 성령께서 감동하실 것이고 성령께서 그렇게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를 설득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뜻 가운데 살게 하실 것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바라보며 겸비함으로 이 시간 말씀 가운데 나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종들이 듣겠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우리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 두 절입니다. 같이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 어떻게 보면 로마서의 핵심 구절입니다. 우리 같이 내용을 생각하면서 두 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느니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리라. 아멘. 말씀의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란 하나님의 끊임없는 설득의 결과물이다. 다시요 여러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란 하나님의 끊임없는 설득의 결과물이다. 믿음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끊임없는 설득의 결과물이다. 옆에 분에게 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믿음은 뭔지 여러분들이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네, 믿음이란 하나님의 끊임없는 설득의 결과물이다. 그렇다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영상 잠깐 보시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찬 씨가 얼마 전에 누나는 남자들이 이렇게 머리 이렇게 해주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해주는 걸 좋아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좋지 하는데 순간 왜냐면 이런 스킨십을 서로 안 하니까 이러고 얘가 해주고 이렇게 쓱 봤는데 유리창에 비친 제 모습이 웃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했는데 여자들이 설레었고요. 그리고 그저께 처음 들었습니다. 이래서 거짓말한 짐승을 거두는 게 아니야.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방단에 씨가 했던 그 말 하나만 좀 뽑아왔습니다. 사실 내용은 굉장히 지저분하고 굉장히 요즘 라디오스타 왜 저러나 싶을 정도로 저게 인간의 모습이지 요즘 정난하게 보여준다. 술 마시고 술 주정하고 뭐 술을 또 어떻게 마셨고 뭐 이런 얘기들만 요즘 계속하고 있는데 그냥 이 부분 거물털 난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다. 우리가 농담이든 진담이든 흔히 증오나 분노의 표현을 할 때 이런 단어, 이런 말 짐승이라는 단어를 주로 사용을 합니다. 이런 표현이 몇 개 더 있죠. 대표적인 게 이거죠. 짐승만도 못한 그분, 그죠? 짐승만도 못한 사람. 그런데 여러분 사실 제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짐승이 이 얘기 들으면 진짜 기분 나빠하겠다. 짐승이 이 얘기 들으면 정말 기분 나빠하겠다. 그럼 짐승은 자기 새끼는 버리지 않아요. 근데 사람은요, 자기 새끼를, 자기 배 아파서 낳은 새끼를 버리죠. 심지어 여러분, 자기 배로 낳은 아이를, 자식을 죽이기도 하는 걸 우리가 요즘 너무 많이 보고 있죠. 얼마 전, 어제 전사님도 언급하셨는데, 중학생 딸을 때려서 죽인 서울신대 그 교수님.
개척교회를 또 시작을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목회자였던 거예요. 목사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요? 저도 딜레마였는데 인간은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사건이었던 것 같아요. 인간은 그럴 수 있어요. 인간이란 존재는 그럴 수 있는 존재예요. 그래서 성경은 인간에 대해서 늘 끊임없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구원이 필요한 존재다라고 선포합니다. 왜냐면 우린 전적으로 타락했거든요. 이걸 여러분 책임을 회피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존재 자체가 그렇다라는 그 출발선상에서 나를 바라보고 다른 이를 바라보는 것이 여러분 복음의 눈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보면 17절은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먼저 오늘 본문 17절을 읽다가 우리 로마서 처음 시작할 때 인생이 바뀌었던 한 인물을 소개했었어요. 누구죠? 저 루터라는 인물이죠.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루터. 오늘 본문을 읽다가 그의 인생이 뒤바뀌었습니다. 루터 역시 평생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가 하나 있었잖아요. 뭐냐면 신부로도 있었고 교수로도 살고 있었지만 죄에 대한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죄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문제를 나름대로 해결하기 위해서 고행을 일삼았고요. 금식 기도를 했고요. 기록에 의하면 여러분 무릎으로 그 큰 계단을 여러분 무릎으로 기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렇게 해서 살가죽이 벗겨지고 뼈가 드러나도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더라라는 거죠. 오히려 자유함은커녕 답답함과 자기 정죄감만 더해져 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로마서를 학생들에게 가르치던 중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을 그가 읽게 됩니다. 로마서 1장 17절이죠. 읽고 그의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루터의 인생을 바꿨던 이 본문이 과연 어떤 내용을 담고 있길래 그의 인생을 바꿨을까? 그것을 생각하며 같이 한번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을 먼저 한번 읽어볼게요. 16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이 복음은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뭐래요? 능력이다.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래요. 이걸 먼저 생각하셔야 돼요. 복음 이퀄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다. 여러분 왜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일까요? 그걸 설명하는 게 17절이에요. 자, 다시 한번 그런 관점으로 1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복음이 왜 하나님의 능력이냐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생각해야 돼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말이 뭘까요?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책을 잠깐 줘보실래요? 송수혁 이제 옆에 있는 책. 되게 얇은 책이에요.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이에요. 제가 이 책을 과거에 읽어보고 지금 다시 읽고 있는데 우리 크리스천들은 생각해야 돼요. 생각이 요즘 없다 싶으시면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굉장히 도전이 될 것 같아요. 아니 복음이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는 게 복음의 능력이래요. 그럼 우리 그냥 아멘하고 끝난다고요. 그게 진짜 뭐냐고요. 그걸 오늘 우리가 같이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이게 도대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걸 어떻게 설명할까 고민을 해봤어요. 그러다 성경에 아주 좋은 샘플 하나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에요. 아브라함. 오늘 그래서 아브라함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별명이 뭐죠? 아브라함의 별명. 믿음의 조상. 태백 출신들 잘 배운 것 같아요. 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런데 여러분 사실 창세기를 어느 정도 읽어보셨기 때문에 3.1운동을 다 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일 건덕지가 있습니까? 승수 형제 어때요?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면 존경스러워요 사실. 존경스럽지 않아요? 승수 형제보다 못한 것 같죠? 그건 아니에요. 겸손을 격려하셨는데. 그럼 보세요. 아브라함을 성경에 보면 믿음의 조상이라고 칭할 만한 어떠한 삶의 건덕지도 없습니다. 오히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표현하는 건 이런 거예요. 과거에
여러분 주변의 사람 중에 과거에 아주 험한 인생을 살았는데요. 그러니까 정말 그리스도 예수를 믿지 않는 것 플러스 정말 인간이 정말 그 멍멍이다라고 규정하고 싶을 정도로 막 살았던 분이 어느 날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새 사람이 돼서 내 옆에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죠? 야, 널 보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셔. 그죠? 우리 교회도 몇몇 있잖아요. 김지용 전사님도 있고 정찬영 형제 어디 있죠? 네, 정찬영 형 순수 형제는 아무것도 아니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아브라함도 이런 식인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건 대단해서 믿음의 조상이 아니라 야, 아브라함 너 보니까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구나. 야, 너 보니까 믿음이 뭔지를 알 수 있겠구나.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복음의 샘플 아브라함,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우리가 부른다라는 거죠. 조금 더 이 내용을 좀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을 한번 넘어가 볼까요? 사도행전 7장 2절입니다. 사도행전 7장 2절. 사도행전 7장 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구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자, 스데반의 설교죠. 순교전 스데반의 설교. 거기에 아브라함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란에 살기 전에 어디서 살았다라고 얘기해요? 메소포타미아.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우리가 뭐 문명의 발상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구약 성경에서는 이 메소포타미아를 어느 지명으로 설명하죠? 창세기를 읽어보셨으면 11장에 갈대아 우르, 그죠? 갈대아 우르 이퀄 뭐예요? 메소포타미아. 근데 여러분 갈대아 우르에서 우르라는 그 히브리어 원어의 뜻이 뭐냐면 불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고대 근동사에서 불은 뭐냐면 우상을 총칭하는 단어예요. 즉 아브라함은 우상을 섬기는 가문에서 태어나서 살았던 인물이다라는 거예요. 자, 시작부터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렇죠? 자, 조금 더 살펴볼까요? 3절 4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자, 아브라함의 행적을 쭉 설명한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잘 아는 보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 이야기.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고향을 떠난 주체자가 누구예요? 물론 하나님이 명령하셨지만 누가 결심해서 떠난 것처럼 성경이 얘기하죠? 아브라함이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아브라함이 주체가 돼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보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짚고 넘어갈 게 있어요. 구약 성경에는 누가 이 보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출발을 했다라고 얘기하죠? 창세기 11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창세기 11장 31절입니다. 비교해 봐야 돼요. 창세기 11장 31절입니다. 창세기 11장 31절. 분명 사도행전에선 누가 출발했다고 얘기했죠? 아브라함이, 그죠? 아브라함이 주도권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11장 31절 읽습니다. 시작.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자, 보세요. 누가 출발의 주도권을 갖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주도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신구약 성경이 틀린 걸 여러분이 드디어 발견한 건가요? 말씀이 1.1획도 오차가 없다라는 게 거짓말이는 건가요? 아닙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도 맞고 구약 성경도 맞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를 무슨 시대라고 얘기하냐면 족장 시대라고 얘기해요. 왕정이 시작되기 이전 시대인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보세요. 족장이라는 건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뭐 아프리카의 그 토인들처럼 우가우가 이런 게 아니고 여러분 뭐냐면 그 당시로 얘기하면 왕이에요. 아버지가 재판관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자식을 죽일 수도 있고
아버지가 모든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그러니까 지금의 아버지들은 아무것도 아닌 거죠. 이 당시의 아버지는 절대 권력자, 왕의 왕.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것을 결정할 때 누구의 재가를 받아야 돼요? 아버지의 허락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원래 종교성이 있었으니까 하나님이 누구인지 제대로 몰라도 무언가 신비한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아버지한테 얘기합니다. 아버지가 들어보니까 이건 범상치 않은 거예요. 오케이, 출발하자. 이렇게 처음 시작은 됐던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데라가 떠난 것도 맞고, 그쵸? 아브라함이 이야기에서 떠났으니 아브라함이 떠난 것도 맞다. 서로 성경이 서로를 보완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제가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 자, 문제가 터져요. 이 아브라함의 일행의 행로 중에. 분명히 갈대아 우르를 떠났어요. 그런데 오늘 31절을 보세요. 가다가 어디에 멈춰선 것 같습니까, 여러분? 하란에 멈추어 서게 됩니다. 그러니까 중간 지점쯤에서 그냥 멈춰버리는 거예요. 31절 마지막에 보면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뭐 했다라고 얘기하죠? 거류했다. 이 거류했다라는 건 머뭇거렸다라는 뜻이에요. 질척거렸다, 머뭇거렸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지시하실 땅으로 계속 가야 하는데 왜 머뭇거렸을까요? 하란에서. 하란은 큰 강이 있었어요. 그 당시 히브리인들에게는 어떤 사고, 어떤 세계관이 있었냐면 강이라는 것은 세상의 끝이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죠. 우리 여러 역사 기록을 봐도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실제로 했죠. 그렇죠? 그럼 그것을 이제 뭐 뛰어넘어서 신대륙을 발견하고 우리가 이런 스토리들을 알고 있는데 여튼 히브리인들은 강은 세상의 끝이다라는 인식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강을 건너면 돌아올 수 없다라는 생각이 있었고 강을 건너면 어떤 미래가 펼쳐질지 모른다는 두려움, 막연함이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두려움에 붙잡혀서 머뭇거리고 하란에 그냥 거류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재미있는 게 뭔지 아세요? 이 데라의 이름이 뜻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지연시키다, 지체시키다, 이런 뜻을 또 갖고 있습니다. 참 성경은 재밌죠, 그렇죠? 이제 근데 여러분 재밌어서 끝내면 안 되고요. 이걸 우리한테 이제 적용해봐야 합니다. 우리에게도 데라가 있어요. 우리에게도 데라가 있다고요. 아브라함에게 데라는 아버지였죠. 그리고 그에게는 아버지는 곧 뭐였어요? 왕이었죠. 재판관이었죠. 우리에게도 데라가 있다니까요. 때로 그 직장의 상사가 될 수도 있고 혹은 교수님이 될 수도 있고 혹은 친구가 될 수도 있고 다양한 사람이라는 대상이 우리에게 데라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에 대해서 질척질척하게 만들고 지연시키는 존재들이 반드시 존재한다라는 거죠. 제 동기 중에 저하고 같이 개척을 준비했던 한 친구가 있습니다. 물론 따로따로 개척은 하는데 이 친구가 정말 불의 사람이었어요. 그 당시에. 연세중앙교회 아시죠? 흰돌산기도원. 거기에 목사님들이 월요일마다 가서 영성훈련을 받는 거기에 갑자기 부교육자한테 담임 목사님이 계속 그 연관하는 그런 사역을 하시니까 따라가서 계속 기도하더니 어느 날 얘가 저한테 전화를 해서 자기 진짜 요즘 너무 가슴이 뜨겁대요. 하나님 나라 위해 자기가 인생을 불태워야 되겠대요. 그래서 자기 개척을 해야 되겠대요. 근데 제가 봐도 개척을 할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하루에 3시간씩 기도하고 월요일이 되면 맨날 기도는 올라가요. 그래서 거의 하루 종일 기도하고 뭐 어느 날은 자기 이제 핸드폰이 잠깐 꺼져 있을 거래요. 왜? 일주일 동안 자기 기도원 들어가서 핸드폰 끄고 또 기도한대요. 그러니까 그 교회는 기도원 들어간다고 하면 또 가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기도로 무장하는 그런 교회였는데 근데 이 친구가 이제 그 교회를 사임하고 개척을 준비하던 과정에서 어느 날 이제 저도 개척을 준비하고 출발을 하려고 하는 그 과정이 맞물렸어요.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못 가겠대요. 못 하겠대요. 왜 못하냐 갑자기. 아이를 임신했대요. 아내가. 그래서 이 상태로는 개척을 못할 것 같대요. 그리고 또 못하겠대요. 왜 못하겠냐고 또 물어보니까 할아버지가 원래 유산을 주시기로 하셨는데 면허를 주시기로 하셨는데 임신을 했으니 개척을 미루라고 말씀을 하셔서 나는 개척을 더 이상 할 수 없다라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쓴소리를 했어요. 그러면 안 되는데 네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냐 사람을 의지하는 거냐 하나님 앞에서 해라 막 이렇게 얘기하고 제 번호는 그
수신 거부를 당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연락이 되지 않아요. 근데 그 뒤에도 제가 관심이 있어서, 왜냐면 아끼는 친구였기 때문에, 왜냐면 신대원 때 늘 저 헬스 가르쳐주고 3년 동안 늘 저를 이렇게 뒷바라지 해줬고, 제가 잘 곳이 없으면 찜질방 같은 데 같이 데리고 가서 같이 자고 이랬던 좋은 동역자였기 때문에 사실 계속 관심이 있어서 좀 계속 뒤를 봤어요. 근데 이 친구가 그 뒤에 교회는 사임하고 갈 데는 없으니까 헬스 트레이너를 하고 있더라고요. 헬스장에서. 하루에 3시간씩 기도했는데.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 이제 물론 복역자 사역은 다시 시작은 했더라고요. 여러분 보세요. 뭐라고 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냥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니까요. 여러분에게도 한번 적용을 해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게 저희에게는 개척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여러 가지 질척거리는 사람이라는 여러 가지 변수들을 만날 때 여러분 그냥 거리하고 하나님 머무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제 목회를 돌이켜보건데 제가 아까 김성환 지사님하고 같이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제가 그런 얘기했어요. 몸 모르고 개척해서 몸 모르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면서 막 웃었어요. 그게 맞아요. 여러분 몸 모르고 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힘들게 했는지 아세요? 여러분들도 옆에서 보셨잖아요. 제가 목회하면서 얼마나 사람을 이런 고통당하고 어려움당했는지. 근데요 여러분 몸 모르고 가니까 하나님 보고 가니까 그냥 뛰어넘더라니까요. 가더라니까요. 근데 여러분 그 대라가 보이기 시작하는 순간 몸 모르는 게 아니라 뭘 알게 되는 순간 멈추는 거예요. 그리고 대라로 인해서 결국은 지연되는 하나님의 뜻이 지연되고 하나님의 앞에 순종이 지연되는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대라가 여러분에게 있다면 과감하게 믿음으로 뛰어넘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이 대라는 강 이콜 돌아올 수 없는 곳이라는 세계관에 붙잡혀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가족들을 더 이상 전진하지 못하게 해요. 왜요? 강 더 이상 돌아올 수 없어. 강 우리가 알 수 없는 미래가 있어. 이런 세계관이 자신에게 있으니까 가족들을 더 이상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비성경적인 세계관이 있음을 우리가 잘 인지하고 이것들을 성경으로 대체하는 작업을 평생토록 우리가 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 비성경적인 세계관에 붙들려서 결국 어떻게 되느냐 우리의 신앙이 질척거리고 하나님을 향한 그 순종이 질척거릴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죠. 전에 저희 교회에 다니시던 여러 교회를 전전하시던 한 분이 새벽 3시쯤 저한테 전화가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황당해가지고 일단은 뭐 다급하게 얘기를 하니까 약간 술에 취해서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잠깐 여기 앞에 보면 영덕 대게 파는 데 있어요. 술집 알아요? 24시간 하는. 처음으로 들어가 봤네. 거기도 잠깐만 와달래요. 그래서 저는 사고가 난 줄 알고 빨리 갔어요. 술 취한 것도 좀 황당하긴 했는데 하여튼 갔어요. 그랬더니 뭐 성도니까 그래도 가봤어요. 그랬더니 웬걸요? 자기 친구가 옆에 있는데 총신대학 중퇴를 했대요. 그러면서 이제 둘이 큰 거리 취해서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봐라! 우리 목사님은 새벽 3시에도 전화하면 달려오지? 내 말이 맞지? 제가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분은 또 개통 철학을 얘기하는 거예요. 뭐 해겔이 어쩌니 막 얘기하는데 술 취한 사람. 그러면서 또 어느 가요방에 갔더니 어떤 아가씨가 예쁘고 막 그런 얘기를 하고 제가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분이 이런 생각을 갖고 있더라고요. 좋은 목사님은 내 말을 들어주시는 분이다. 좋은 목사님은 내 요청에 대해서 오케이 하시는 분이다. 여러분 이게 성경적인 생각이에요? 비성경적인 생각이에요, 여러분. 왜 좋은 목사님이 자기 얘기를 들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어느 날 한 번은 이분이 찬양 콘티를 한번 저한테 이렇게 줬는데 제가 노 했어요. 설교 주제에 맞지 않고 그것은 우리 성도들이 같이 부르기에 적절하지 않으니 그것은 하지 말고 수정을 해보시죠. 아주 좋게 얘기해 줬어요. 그랬더니 그날 난리가 났어요. 어떻게 내가 기도하고 묵상한 걸 목사님이 이렇게 요청한 것을 묵살할 수 있느냐. 여러분 저는 끝까지 바꿨어요. 왜냐면 그분 비유 맞춘다가 여러분 교회가 산으로 가고요. 그분 비유 맞춘다고 해서 그분이 우리 교회에 남아있지 않아요. 그분은 그 세계관을 바꿔야 돼요. 좋은 목사님은 내 얘기 다 들어줘야 돼. 좋은 목사님은 내가 외로울 때 나를 도와줘야 돼. 나를 위로해줘야 돼. 여러분 어제 저한테 밤 11시 넘어서 어떤 한 분이 전화가 와서 제가 전화 이렇게 딱 끊었어요. 그리고 톡으로 하세요. 아내와 같이 있어요. 상담은 나중에. 제가 일부러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목회자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목자도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목원들 막 목자들고 내 걸 다 100% 받아주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셔야죠. 하나님 바라보셔야죠. 여러분 제가 좀 불편한 얘기를 지금 2번 드렸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런 불편한 실제적인 이야기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질척거릴 때가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시험 들었다고 얘기하고 힘들다고 얘기하고 안 된다고 얘기하고. 제가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아가면서 요즘 되게 저 자신을 보면서 감사한 게 뭐냐면 누구 때문에 안 된다는 얘기를 더 이상 하지 않아요. 누구 때문에 시험 들었다는 얘기를 더 이상 하지 않아요. 누구 때문에 목회 못 해먹겠다는 얘기를 하지 않아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 바라보면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게 돼요. 그건 그냥 내가 뛰어넘는 그냥 하나의 과정일 뿐이고요. 그렇게 되면요 정말 날 힘들게 하는 그분을 사랑할 수 있게 돼요. 인정할 수 있게 되고 기다려줄 수 있게 되고 그럼 언젠가 그도 동역자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바라봐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죠. 근데 여러분 이런 대라 같은 세계관, 비성경적인 세계관에 붙잡혀서 살아가는 거죠. 부모에게도 비성경적인 세계관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자녀들아 내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근데 비성경적인 세계관을 갖는 거죠. 부모는 무조건 나를 지지해줘야 돼. 부모는 사랑이 넘쳐야 돼. 성경에 그런 거 없거든요. 여러분 주 안에서 부모에게 뭐 하라고요? 순종하라고요. 부모들은 자녀들을 주 안에서 사랑하고 정말 귀하게 여기고. 여러분 우리가 성경대로 다른 말씀은 항상 이런 말씀 전하면 그 가정의 달에 부인들이 남편을 푹 찔러요. 봐라. 야, 교회가 그리스도를 사랑한 것처럼,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너도 날 사랑해야 돼. 막 찔러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내들아 얘기했으면 그 말씀만 내게 받으면 돼요. 남편들아 했으면 그 말씀만 내게 받으면 돼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사고하고 생각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훈련들이 우리에게 철저하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아니면 여러분 하나님 멈추실 겁니다. 여러분 신앙 여러분 그렇게 판타스틱하지 않아요. 현실입니다, 여러분. 치열한 현실입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지만 하나님 멈췄다니까요, 데라 때문에. 우리가 그럴 수 있다라니까요, 여러분. 저도 이러다가 또 다른 데라 때문에 멈춰설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인간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늘 날마다 주를 바라봐야죠. 주를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가 멈추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이 머뭇거리니까 어떻게 하시느냐? 언제까지 그냥 둘 수 없어서 데라를 결국 데려가십니다.